많은 일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이니만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가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면 어떨까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너무 잘 오셨습니다. 따뜻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교문이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오늘 교통사고로 오지 못하셨는데 5년 동안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2009년도에 만들어진 곡인데, 제가 10여 년 전에 횡성을 떠날 때 횡성교회에서 제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고, 5년 전에 남원주 교회를 떠날 때 우리 남원주 교회 집사들과 함께 제가 찬양을 불렀던 곡이고, 지금도 우리 교문육교회를 떠날 때 마지막 찬양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겠다는 찬양의 고백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오히려 딱딱한 설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하는 조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 설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좀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를 선택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제가 늘 힘들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4절,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가 오늘 함께 읽은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요즘처럼 불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뉴스를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예언의 역사, 또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난감할 거라고 생각돼요. 정말 불안한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늘의 소망을 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가이드 포스트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볕이 쬐던 어느 날이었는데 만원 버스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안 되는 버스에서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서로 밀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게 버스가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낯선 소리가 버스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한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밖을 보십시오, 여러분.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저기 멀리 노란 꽃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비도 노랗잖아요. 참 예쁘지 않나요? 하늘은 정말 파랗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버스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던 사람들이 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하늘은 파랗고 꽃들은 아름답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욕하고 있다가 겨우 그 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운 그러한 새들의 노래와 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고 서로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좋은 날이죠?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한 정거장에 버스가 섰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내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밖을 보십시오. 너무 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늘이 파랗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가 흰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평과 원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앞서가는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문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너무나 자주 불평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쯤은 문제 안에서 허덕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하늘을 보십니까?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구름이 가는 모습과 또 파란 넓은 하늘. 왜냐하면 그곳 어딘가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 그곳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루살렘, 하늘나라,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의아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 잘 보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뭘 보여주셨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자, 어린 양의 아내가 나와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뒤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마포는 시작.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두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뭘 보여주셨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했는데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루살렘 성을 저희가 연구하고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습을 저희가 표상학적으로 상징으로 공부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3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뭐라고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옥이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여러 12가지 보석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려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금도성, 금빛이 나는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계시록에 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치료제로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시대의 소망에 보면 믿음과 사랑이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금은 빛을 잃었고 부요한 보화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말합니다. 교회정원 사권 558페이지도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과 믿음을 나타낸다. 자, 어린 양의 아내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고 정금으로 구성됐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아내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품성, 변하지 않는, 빛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보감에 보면 이 금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노력을 기울이라. 이 고귀한 보화는 우리 편의 노력 없이 거저 우리 위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노력 없이 이 금과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잘못을 보아야 하며 우리의 죄악을 살펴야 하고 열렬히 그것들을 회개하여야 한다.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또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 사랑과 믿음이 정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의 품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유리처럼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과 사랑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문이 있는데, 문이 몇 개입니까? 우리 성경을 읽었던 분들, 유심히 본 분은 기억하실 텐데 문이 몇 개예요? 12문이에요. 12문. 서편에, 남편에, 동편에, 북편에 3개씩 12문인데 12문은 뭐라고요? 12진주예요. 진주문입니다. 그런데 문마다 어떤 진주라고요? 한 진주예요. 작은 진주를 이렇게 여러 개 붙여서 만든 문이 아니고 그 광대한 성의 문이 진주문이에요. 커다란 진주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왜 진주문으로 만드셨는가? 모든 보석은 다 돌 속에서, 광물에서 얻습니다. 그죠? 진주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개에서 얻습니다. 조그만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조개는 큰 고통을 당합니다. 모래나 날카로운 것이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밖으로 대부분 내보내지만 안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 조개가 고통을 참아내면서 만들어낸 것이 진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
물질을 배출하면서 감싸서 한 겹 한 겹 감싸서 만들어낸 보석이 바로 진주고, 진주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보석이기도 해요. 눈물을. 진주문, 이 진주문이 이 예루살렘 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문을 만드시기 위하여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갈 사람들도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이 진주문이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갈 때 그 문은 예수님이 문이시고 휘장인데, 그 휘장이 찢어져서 열려져 있는데 그 휘장은 저의 육체다. 예수님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열어놓으신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진주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하늘나라로 초청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그리고 진주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불안과 고통을 이기고 눈물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그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주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 제가 함께 사역하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병원으로 모셔드렸어요. 병원으로 모셔드렸는데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도저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병원 가자마자 이미 말기셔가지고 집으로 오셔서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령이 나서 서울로 왔어요. 서울에 교회를 건축하며 있다가 그 장로님이 생각나서 제서와 함께 그 장로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저기 미산, 아주 먼 미산까지 가서 방문을 갔어요. 높은 산을 넘고 또 자동차로 가기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길을 걸어서 겨울에도 평생을 2시간 정도 걸려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때로는 반드시 내린천을 건너야 됐었는데 이 장로님은 성경하고 양복을 비늘에 싸가지고 한겨울에도 그 내린천 얼마나 차가운 물입니까? 그 물을 머리에 성경과 양복을 이고 건너시고 또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셨던 분이시거든요. 제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니까 마지막 임종을 앞둔 장로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방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빨리 일어나셔서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에 오셔야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주님께서 그 큰 고통을 당하셨으니 저의 고통이 그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진주문밖에 없습니다. 진주문을 통과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가정에서 진통제도 없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마지막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진주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잠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과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당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길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몸으로 진주문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눈물과 좌절과 낙담을 경험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 위에 이름이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루벤 혹은 레위, 유다, 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12문이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성에 기초석이 있어요. 든든한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문에는 12지파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의 구성이 바로 이 12지파죠. 신약의 교회의 구성이 바로 12제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있는데 루벤은 장자였죠. 야곱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었습니다만 권능이 탁월했지만 되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물의 끓음 같은 성격, 물의 끓음 같음 있었으니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권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하지만 탁월치 못할 거다. 너가 물의 끓음 같은 그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여러분, 야곱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름이 루벤은 물의 끓음 같은 아주 정욕적인 사람이었어요. 레위와 시므온은 별명이 잔해하는 기계였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칼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성문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남대국 교수님의 12지파 책에 보면 어떻게 이런 악인이죠. 예루살렘 성문에 적혀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의 생애가 실패투성인 사람이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경건의 크나큰 비밀에 속한다. 자신의 생애를 완전히 시켜버린 도둑이 어떻게 낙원에서 구세주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 죄를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구세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그 부족한 성격들, 연약한 마음들, 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예루살렘 성 문의 이름이 적히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루벤, 내가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았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루벤 지파 가운데 마음에 크게 살핌이 또다. 사사기 5장 16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는 루벤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끓는 물 같아서 참지 못하고 너무나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마음을 살피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루벤의 이름이 진주문, 그 문 위에 적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성격이, 나같이 이렇게 화잘 내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레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 문에 적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잔해하는 기계였습니다. 성격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초석에 적힌 이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죠?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 천둥 번개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화나면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사랑의 사도로 기억하시잖아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왜 그렇습니까?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견책하시고 또한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으나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택하였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셨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당신의 생애의 교훈을 배우기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기초 속에 있는 이유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품성의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난 성격, 나의 성급한 마음, 죄로 향하는 나의 마음.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기초석에 또 성문에 12지파의 이름이 또 12제자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가 계산하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정사각형이에요.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한번 재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정사각형인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2 곱하기 1000이 12,000이죠.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고 1000은 많은 그런 수를 상징해요. 사실은 그래서 넓고 많고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광대함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은. 근데 스타디온은 약 185m예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하면 약 2,220km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서 부산까지 약 50km라고 생각한다면, 500km라고 생각한다면 한 4배 정도 정사각형 되는, 실제로 그렇게 그 사이즈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설명한 것은 광대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실한 자들이 영원한 거처의 거대한 크기와 완전한 균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다시 한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자리 충분히 있습니다. 거할 곳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자리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광대하고 넉넉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이 계속해서 기초석은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녹옥이요, 자정이라 12보석이 나와요. 12돌들이 사파이어, 에메랄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더 알만한 보석들이에요. 그런 보석들로 이 기초석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리 같은 정금에 기초석은 12빛깔 아름다운 보석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요 벽돌이 없어요. 돌벽돌이, 빨간 돌벽돌이 없고 세멘트 돌벽은 없어요. 오직 정금하고 뭐가 있어요? 아주 진귀한 보석이 이 예루살렘 성을 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가치 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시향대로 다듬어진다. 깎이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다듬고 또
철저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경험들이 있는데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를 구성할 어린 양의 아내로 서게 될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반사하는 아름다운 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듬질을 통하여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품성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각시대의 대쟁투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표상학적으로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해요. 그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보기 흉한 우리의 모습은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주님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고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오른손으로 이 그림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와 검은 고를 켜고 풍부하고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의 찬양을 모든 백성이 감동하여 부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의 찬양을 하늘나라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요. 그때 구속된 무리 앞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진주문을 친히 활짝 여시고 그때에 그의 못자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각시대 대쟁투는 말씀하십니다. 못자국이 박힌 그 문으로 진주문을 활짝 여시고 진리를 따르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음성으로 너희의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 안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면 천사와 우주 거민들의 환영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해서 아담이 앞에 서게 됩니다. 두 아담이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팔을 벌리고 서서 온 인류를 대표한 인류의 시조 아담을 안으려고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무참히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하신 발을 바라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담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예수님께서 아담을 일으켜 세워서 끌어안으시고 온 우주의 가족들이 크게 환영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의 발 앞에 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던 천사, 나의 삶을 인도했던 천사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이 요한계시록 15장 3절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 예식이 시작되고 또 영원한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 각시대의 대쟁투와 초기 문집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화인 여사가 이 장면을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교문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앉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하늘나라가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8사단에서 공부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90mm 중화기 무반동 총 부대에 있었습니다. 저희 8사단은, 제가 근무했던 8사단은 행군으로 유명한 부대였어요. 행군. 지구를 10바퀴는 돌아야 제대한다고 처음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훈련이 있는데 예비사단이니까 훈련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출발할 때도 행군, 복귀할 때도 행군, 훈련 중에도 행군. 한 번 가면 400km 행군, 300km 행군은 기본이었어요. 갈 때, 중간에 또 복귀 행군. 근데 제가 이등병 돼서 이제 3개월 됐을 때 저희 부대가 조금 파견을 가는 바람에 갑자기 후임들을 막 채워줘가지고 이등병이 10명이 됐어요. 제 밑으로. 그런데 고참들은 다 파견 가면 휴가를 보내주니까 다 파견으로 다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등병인 저 혼자 하고 이등병 10명만 남아가지고 훈련을 뛰게 된 거예요. 이 90mm 소대 전체가 다 이등병으로 구성된. 그런데 가장 힘든 훈련을, 이 군생활을 통해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을 그렇게 이등병들만 데리고 뛰게 됐습니다. 갈 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행군만 저희가 수백 킬로를 하고 마지막 복귀 행군을 60km를 해야 되는데 60km를 하려면 한 오후 3, 4시쯤 일찍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밤새 걷습니다. 밤새 걷고 새벽녘 동틀 때쯤에 부대에 들어가거든요. 6시나 7시쯤에 부대에 들어가요. 한 14시간 정도를 걸어야, 15시간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이등병을 데리고 걷는 거예요. 근데 또 중간에 시시리 고개라고 3시간을 쭉 올라가야 되는 고개가 있어요. 3시간을 무거운 군장과 무반동 총을 메고 40km입니다. 그러면 40km를 메고 가는 거예요. 40km를 메고 가는데 다른 부대원들은 이 소대원들이 못 가면 발로 차고 총으로 내려 찍으면서 끝까지 다 가게 합니다. 근데 저희 소대는 이등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후임병이 있으면 짐을 대신 지고, 그럼 그 친구는 자기 군장하고 또 다른 군장을 매면 40km, 또 어떤 사람은 군장에다가 무반동 총을 매면 40km,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서로 부축하면서 그렇게 14시간을 걸어서 행군을 했습니다. 한 명의 낙오 없이. 근데 마지막에 부대에 들어가려면 저희가 구비가 한 10번 정도가 구비가 있거든요. 구비가. 그리고 부대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GS 칼텍스 주유소가 있었고 밤새 운영하는 주유소가. 그래서 저는 훈련을 뛰어봤으니까 구비를 몇 번 돌면은 그 주유소 불빛만 나오면 끝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같이 오는 후임병들에게, 얘들아,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불빛이 보일 거야. 그럼 끝이다.
그러면 한 구비를 돌면은 다 후임병들이 끝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불빛이 안 보여. 그러면 또 울면서 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마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많은 후임병들이 차가 오면 차로 뛰어들어요. 교통사고 당해서 차 타고 가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발이 다 벗겨지고 발이 다 찢어지고 발과 양말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제쳐도 면회 왔을 때 몇 번을 봤습니다만 가위로 살을 뜯어내야만 양말을 벗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구비를 돌면 그 주유소 불빛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다 힘을 내는지 군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새벽에 동네 사람들이 깨건 말건 정말 목이 터져라. 정말 고통 가운데 걸어왔지만 그 시간에는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군가를 부르면서 이제 마지막 부대를 들어가요. 그러면 연대장님하고 우리 군악대가 와서 빵빠레를 울려 퍼줘줍니다. 빵빠레를. 그리고 나서 그 부대를 들어가요. 부대를 들어가고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해냈다고, 이겨냈다고. 어떤 친구는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그 길을 다 갔어요. 발등이 부서졌는데도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다 갔어요. 왜냐하면 낙오는 없거든요. 발이 부러져도 가야 되고 뭐 무슨 상황이든 낙오 없이 가야 되는 게 부대의 전통이니까. 그렇게 가면 서로 끌어안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죠?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은 더 짙은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끝도 거의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내디디면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원로 장로님들, 원로 집사님들, 또 안나 기도반 우리 집사님들, 또 함께 사역했던 우리 장로님들, 현직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들, 학생들, 또 제가 침례를 베풀었던 우리 성도님들, 이 단위에서 섰던 여러분의 모습을 저도 영원히 기억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부족한 저와 또 제 처와 아이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교문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감사한 교회요. 또 너무나 사랑스러운 성도들 한 분 한 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 더 크게 정진하고 또 새로 오시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더 놀라운 사역들, 저는 우리 교문교회가 충분히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목사님과 더불어서 더 놀라운 사역들, 더 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강건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도 우리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5년 동안